자, 오늘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데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아멘.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호사밧의 골짜기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메뚜기와 황충이 뿌리까지 모조리 갉아먹어버린 세상이 오면 사람은 누구나 당연히 절망적이다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절망의 때가 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절망의 때가 오게 되면 첫 번째는 깊은 좌절감에 디프레션에 빠지게 되어져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거나 또 아니면 반대로 분노하고 원망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절망이 밀려오면 그냥 말 그대로 깊은 디프레션의 우울증, 살 힘을 잃어버리고 또 반대로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때로는 사랑하는 주변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 분노를 표하며 살아가게 되기도 하죠. 이렇게 절망이 밀려올 때에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신앙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 것일까?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근본적으로 메뚜기와 황충의 재난을 피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메뚜기와 황충 같은 재난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어왔던 분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다고 나면 재난과 절망의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고 나면 믿어봐야 소용이 없는 걸까 하는 그런 섭섭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소망도 갖지 못한 그렇게 스스로 믿음의 여정을 이제 불꽃이 식어버리는 그런 자리에 오게 되기도 하죠.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서 그 마음과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여러분 도대체 왜 우리가 갖는 걸까요? 어떤 재난과 고통과 애군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일까요? 아니면 혹시 이 믿음은 그 고통과 재난, 그 아픔들을 이겨 나아가고 살아낼 힘을 얻기 위해서 갖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 우리가 재난과 고통, 애군을 피하기 위해서 갖는 믿음을 가진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부적일 가능성이 더 높겠죠.
오히려 믿음은 못 견딜 만큼 힘들고 괴로울 때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버티고 견딜 수 있게 살아내게 만들어주는 힘이 믿음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팬데믹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지금 가장 믿음에 대한 회의감이 생기는 이 지금이 어쩌면 가장 믿음이 필요한 때일런지 모른다 싶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가장 기도가 되지 않을 때가 어쩌면 가장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과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거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죠. 목사가 앞에서 꼭 말을 해야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런 고백은 고통과 절망이 없을 때, 고통과 절망이 없을 때는 누구나 이 고백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극한 고통과 절망과 아픔 속에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야 할 때에는 이렇게 말하는 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옆에 누가 와서 이럴 때 견디라고 믿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한다면 오히려 신앙의 이름으로 폭력처럼 여겨질 그런 마음이 될 것입니다. 솔직히 알지만 우리가 그거 감당하기 쉽지가 않죠. 스스로 안에서 믿음이라는 힘을 가지고 나는 그래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쉽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와 같은 때에 황충과 메뚜기가 쓸어버린 그런 때이기에 하나님이 그런 때에 내가 나의 영을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내 힘으로 우리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감당해낼 힘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황충과 메뚜기가 쓸어버린 세상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하늘로부터 능력이 내려오는 거죠. 내 안에 평화가 없으니까 하늘로부터 평화가 임하고 내 안에 능력이 없으니까 하늘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숨 붙어 있기도 쉽지 않고 살아있기도 쉽지 않은 그런 살려만 줘도 다행일 것 같을 때에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감사하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고 그리고 그런 놀라운 회복의 날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엘은 그 소망으로 이 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보라 그날. 저는 여기서 마음이 벌써 먹먹합니다. 요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날을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라 하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봐 이게 아닙니다. 붙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압도적인 그날을 소망하고 갈망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때에 황충이와 메뚜기가 다 쓸어버릴 것 같은 그때에도 그날이 오는 것을 바라보라. 그날을 소망하라. 압도적인 구원의 날을 붙들어보라.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의 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 회복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 저스티스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우리들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동시에 악한 세상을 징벌하고 도전하고 타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하는 여호와의 날은 오히려 대적자들을 타격하고 심판하는 여호와의 날이 동시에 됩니다. 그래서 말이죠, 힘없고 억울하고 서럽고 슬픈 힘없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서름과 고통을 대신해 주시면서 제국을 심판하는 날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며 우리를 회복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신적 복수의 날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말을 쓰고 싶습니다. 신적 복수의 날,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복수를 할까?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뭐 보시면 어때요? 보복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보복하겠다. 너희들이 했던 짓 그대로 너네들 자식들도 다 팔려갈 거다.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징벌하겠다. 하나님이 세상의 제국을 향해서 굉장히 삼엄하고 무서운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는 잘 모르고 쳐다보면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지? 왜 심판의 하나님이지?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지만, 그러나 오늘 이날은 하나님이 무조건 심판하고 무섭게 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힘없고 연약하고 그리고 짓밟힌 백성들의 그 한과 서름을 갚아주시는 신적 복수의 날.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힘으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수 없는 백성들, 그들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피는 내 손에 묻지 마. 너희는 회복의 그날만 누리면 된다. 고통당하고 살아왔던 내 백성들아, 나는 너희들을 위해 내가 싸우겠다. 이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심판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서럽고 힘없고 그리고 고통받는 백성들에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은 힘없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어디서 보게 됩니까? 2절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판하리니. 아니, 하나님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도대체 왜 만국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걸까요? 도대체 그들이 무슨 일을 했기에 신적 복수를 하겠다는 걸까요? 여러분, 3절을 보시면 그들이 행했던 일을 하나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잔인한 일이죠. 어린 소년들을 기생값으로 팔고 어린 소녀들을 술값으로 사용하여 마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나라의 어린 것들이 이 꼴을 당하고 피눈물을 흘리며 끌려가고 팔려갔던 것을 하나님이 보셨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고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습니다. 네, 그것을 기억하기에 그 어린 소녀들과 소년들을 대신하여 너희들을 징벌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나라를 빼앗겨 본 우리 사람들은 잘 압니다. 힘없는 나라가 백성을 지켜주지 못하니 어린 소녀들이 위안부로 끌려가서 돌아오지 못하고 젊은 소년들이 징벌당하여 나아가서 총알바지로 죽어야 했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힘없고 나라 없고 어른들이 지켜줄 수 없는 자리에 나쁜 어른들이 어린 소년과 소녀를 기생에게 팔아치우는 인신매매로 여기고 그리고 술값으로 취급하는 그런 현실을 경험하던 어린 것들의 피눈물을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한 심판자가 되겠다고 나서고 계신 것입니다. 그 어린 것들을 빼앗기며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와 아버지들의 피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제국을 향하여 나는 심판자가 되겠다라고 나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라서가 아니라 그 어린 것들이 당하고 죽어가는 세월에 대한 하나님이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세울 수 없는 정의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정의를 세우겠다 하시는 이것이 신적 복수입니다. 저는 이 신적 복수가 무서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힘없는 백성들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권력과 힘을 가진 자들이 어린 소녀와 소년들을 수단으로 여기고 도구로 삼아 기생과 술값으로 취급한 제국의 폭력에 대해 하나님은 반드시 보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렇잖아요. 억울한데 힘이 없어서, 그래서 서럽고 슬픈 사람들을 위해 정의를 외쳐도 공허한 현실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나서는 겁니다. 내가 심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신들은요, 왕들의 신이었고 힘 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는 성경의 하나님은 어린 소녀들의 하나님이었고 어린 소년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하나님이 한없는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판은 서러운 백성들의 위로의 하나님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이 의미를 좀 더 알려면 여러분, 여호사밧 골짜기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설교 끝나면 딱 좋을 텐데 또 송 목사님 스타일상 성경 공부로 다시 들어가겠죠. 네. 여호사밧 골짜기가 어디길래 거기서 자꾸 심판한다고 하셨을까? 오늘 2절을 보시면은요, 내가 만국을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그들을 심판하리니 했죠. 12절에도 또 나옵니다. 12절에도 보면은요,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하나님이 지금 완전히 작정하고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다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호사밧 아는 것 같은 느낌 드시죠? 그죠? 뭔가 익숙한 이름인데 잘 모르겠고, 근데 모르는 건 아닌데 아는 것 같지는 않고, 이 애매한 이름이 이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이에요. 분명히 이거 본 것 같은데, 이게 기억은 안 나고, 또 기억은 나는데 뭔지는 모르겠고, 이 참 애매한 이름이에요. 그렇죠? 이걸 알려면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시간 나실 때 역대하 18장에서 20장을 쭉 읽어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요, 여러분이 왜 알면서도 애매하냐 그러면,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왕이었어요. 근데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너무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아합과 이세벨 할 때 그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은 참 좋은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큰 실수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아합 왕과 사돈을 맺어요. 아들과 딸 서로 화친을 맺어서 동맹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남유다는 너무 약해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었고, 그 당시 아합은 진짜 파워맨이었거든요. 그냥 온 주변을 쓸어버릴 만큼 힘 있는 왕이었거든요. 참 악한 왕들은 힘이 좋고 착한 왕들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호사밧이 사돈 관계를 맺어서 어떻게 하든지 그냥 좀 잘 살아보려고 했던 거죠. 그러자 아합이 때는 이때다 해서 여호사밧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사돈, 우리 같이 전쟁이나 한번 합시다. 저 아람의 길르앗 라못과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니 동맹하였으니 이번에 연합군을 만들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힘을 합쳐서 저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자고 합니다. 그때 선지자 미가야가 와가지고 안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 이러면 다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99%의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전부 다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승리하실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가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가야가 와서 진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가짜 선지자들의 말과 함께 아합 왕과 연합군을 만들어 길르앗 라못 전투에 가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끝내면 오늘 집에 가서 역대하서 다 읽어보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설교를 해야겠죠. 그 결과는 당연히 와장창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때 아합 왕이 죽었습니다. 아합 왕이 죽고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던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그때 여호사밧은 살려고 왕의 옷을 벗어 던지고 나는 아합이 아니라고 소리치고 동네 망신 다해서 겨우 목숨만 구지하여 유다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왕으로서의 체면이고 뭐고 다 바닥 쳐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 왔을 때 선지자 예후가, 이렇게 돌아오는 선지자 자리에 선지자 예후가 역대하 19장 2절에서 여호사밧을 맞이하고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로다 라고 선포해 버립니다. 실제 벌받아서 마땅한 일이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됐으면 여호사밧 왕은 진짜 망해버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여호사밧 골짜기는 여호사밧이 이 짓 하다가 망한 골짜기였다, 이런 뜻일까요?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닙니다. 실제로 이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여호사밧이 연합군으로 붙었다가 완전히 주력 부대 다 잃어버리고 나라 망했다, 겨우 목숨만 살려서 돌아왔다는 소식을 온 주변 사람들이 다 알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기회는 이때다. 저 유약해진 남유다 쳐버리자. 연합군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2절. 그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이 바다라고 하는 건 사해바다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엔게디는 사해바다 옆에 있는 오아시스와 같은 폭포가 있는 곳입니다. 사막 땅에 굉장히 유일한 물이 있는 곳이죠. 거기를 벌써 왔다는 거예요. 그곳과 예루살렘 거리는요, 차로 밟아서 한 50분도 안 될 거리입니다. 그냥 코앞에 적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기습하여 들어왔다는 것을 눈앞에 와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여러분,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아합과 연합군을 형성하고도 대패했는데 이제 혼자 살아남은 유다가 주력 군대 다 잃어버리고 연합군들이 밀려왔는데 이 싸움에 이겨낼 수 있을까요? 선지자 예후도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임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되었으니 이제 죽을 일과 망할 일만 딱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시 오늘 여기 설교를 멈추면 집에 가서 역대하서를 다 보시게 되겠지만 오늘 또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사밧의 골짜기는 그래서 여호사밧과 남유다가 다 망했다가 아니라 그곳에서 그는 대승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합 왕과 동맹하여 패하고 돌아온 다음 선지자 예후의 그 말을 듣고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합을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다 나의 죄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온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유대의 회복을 위해 그가 다시 엎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딱 터지고 난 다음에 그는 눈앞에까지 그들이 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 온 유대의 땅에 회개를 선포합니다. 역대하 23, 3절과 4절을 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말 그대로 황충과 메뚜기 떼에 한번 쓸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황충과 메뚜기 떼 같은 것들이 몰려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이에 여호사밧과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엎드립니다. 3절부터 시작된 이 회개의 이야기는 13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자 선지자들이 다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20장 15절.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오늘 갑자기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홍해바다 앞에서 역사하셨던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선포하셨던 출애굽의 하나님이 지금 오늘 여호사밧에게 선포되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 그 골짜기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역대하 20장 17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아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임마누엘을 약속하시며 너희들은 맞서 나아가라. 너희들은 그들과 싸워 승리할 것이다 라고 예언이 시작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예언을 믿고 여호사밧 왕과 사람들은 나아갑니다. 군대가 너무 없어가지고요, 매복이나 할 수 있는 작은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그 앞에는 누구를 세웠느냐?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대를 세워서, 찬양팀을 세우고 성가대를 세워서 이 전쟁의 맨 앞에 여호사밧이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복을 입고 행진하며 찬양하고 노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죠.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3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참 놀랍죠. 왕이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했다 합니다. 그 당시 시대에 무슨 백성들하고 더불어 의논을 해요. 국가적 위기가 오자 온 백성들과 왕이 금식하고 기도한 다음 더불어 의논하고 백성들의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뭡니까? 성가대를, 찬양팀을 세우자.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자. 어차피 우리가 지금 이 군대로 이길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자. 혹시 성가대 찬양팀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총알바지로 우리를 세웠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세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아가라 한 거예요.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 영원함이라. 이 찬양을 부르며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끼리 내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서 자멸하고 말았더라는 겁니다. 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노래를 부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땅 앞에서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그게 바로 오늘 말한 여호사밧 골짜기. 다르게 말하고 있지만 역대하 20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브라가 축복의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가 된 것이지요. 그냥 말 그대로 그 골짜기는 여호사밧과 온 유대가 다 죽을 줄 알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대적자들이 스스로 자멸하고 그 브라가 골짜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일이 일어났던 곳, 그곳이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호사밧이 완벽하고 훌륭한 신앙인이기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결정적인 죄와 실수를 했던 사람입니다. 아합과 사돈을 맺어 너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실망시켰던 것이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전쟁에 나아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메뚜기와 황충에 다 휩쓸리고 난 다음 다시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기 시작하자 아합과 연맹하고 아합과 사돈 맺은 여호사밧이 다시 황충과 메뚜기 떼 같은
연합군이 공격해 올 때 이제 그 골짜기에서 우리는 다 죽었구나 싶었던 그곳에서 찬양의 골짜기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골짜기가 여러분의 골짜기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괜찮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아합과 연대하고 아합과 사돈 맺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의 힘과 권력에 타협하고 살아왔다. 죄악의 친구가 되어 살아왔어도 괜찮아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황충과 메뚜기 떼에 휩쓸려 버린 것 같았던 절망의 세월이 있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은 그곳에서 브라가의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잘못해서 되어진 일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린 소년들이 기생값으로 팔려가고 어린 소녀들이 술값으로 먹어 마시우는 그 꼴들을 보시고 나서 어른들이 잘못하여 망쳐놓은 세상에 당하는 아이들의 고통을 보신 하나님은 나는 결코 그렇게 너희들을, 이 어린 것들을 팔아치운 저 제국을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흘린 피눈물을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 잘못 때문이었고 내 죄로 인한 결과였다 할지라도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한 그 흘린 피눈물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혹시 나쁜 어른들 때문에 어린 시절, 그 어린 소년, 소녀 시절 기생값으로, 술값으로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며 팔려나간 짓밟힌 삶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있으십니까? 어느 누구 하나 나 봐주지 않았고 어느 누구 하나 나 지켜주지 않았다고 여겨졌던 그때 그 순간 주님이 다 보시고 반드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실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어린 백성들이 수단으로 이용당하고 도구로 전락되어져서 기생값으로, 술값으로 팔려나간 것을, 그 고통을 우리보다 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망의 골짜기였다고 생각했는데 그곳이 소망의 골짜기가 되게 하시고, 비명의 골짜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찬양의 골짜기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는 여호사밧 골짜기이지만 나에게는 브라가 골짜기가 될 것이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찬양이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늘에 사무치도록 울려 퍼지게 될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힘든 것을 봅니다. 다들 힘들어 보이시는데, 그런데 물어보면 괜찮아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괜찮은 걸까요? 가끔 제가 아내에게 질문합니다. 괜찮어? 그러면 저희 아내가 항상 대답합니다. 괜찮아. 그런데 그 말과 눈 사이에 가끔씩 눈물이 어릴 때를 봅니다. 참 물어보는 질문이 틀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옛날 우리 어머니들 기억합니다. 엄마는 괜찮아. 생각해보면 괜찮다 하는 사람들은 괜찮아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 착해서 괜찮다라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괜찮으시죠? 괜찮지 않으시죠?
괜찮아요. 대답해 보세요. 세월을 살아가면서 하나 알아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 한번 해보고 싶어요.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아름다운 거짓말이 괜찮아요 라고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괜찮아요 하는 우리들이지만 괜찮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리라 하며 팔 걷어붙이고 나오시는 겁니다. 나쁜 어른들 때문에 그렇게 기생값으로 술값으로 팔려가는 어린 것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좋은 어른 되시겠다고 팔 걷어붙이고 나오는 것입니다. 어린 것들이 너네들이 뭘 할 수 있겠니? 무슨 복수를 할 수 있겠니? 뒤로 나와. 내가 너네들을 위해 좋은 아빠 돼줄게. 좋은 어른 돼줄게. 좋은 하나님 돼줄게. 그리고 나오시는 겁니다. 내 이들을 향해서 내가 심판하고야 말리라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복수하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메뚜기 떼, 황충 떼로 다 쓸려버린 것 같은 현실, 그 현실보다도 내 자신이 다 황폐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런 자리에서 또다시 메뚜기 떼와 황충 떼가 밀려온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서는 겁니다. 괜찮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마. 발 걷어붙이고 나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이 되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내가 괜찮지 않아,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울 거야 하고 나서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나 여호사밧 골짜기에 쟤들 다 불러 모을 거다. 그리고 내가 여호사밧 골짜기에 너네들 총칼 들고 다 모여라. 내 거기서 너희들 심판하고야 말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어린 소녀, 어린 소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골짜기가 브라가의 골짜기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좋은 어른 같은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만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